겁니다. 일어날 겁니다. 다 일어나세요. 아니 왜 이렇게 합니다. 일어나세요. 일어나도 되고. 오케이. 주님 말씀하시면 좋을 건데 제가 그 간증 비슷하게 좀 하려고. 그 단기 성교도 제가 말씀에 대해 대단히 그 은혜 같은 게 있거든요. 어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성경에 보는 이 말씀이 이런 얘기였구나 라고 들려주시는 게 있었는데 이번에도 좀 그랬어요. 그 양도랑 제가 성경 통독을 해요. 근데 목요일날 이제 출애굽 딱 하고 나와가지고 십계명 주고 너희한테 야 너네 이거 죄가 이런 거니까 이거 하지 말고 너네 종이 만약에 있으면 이 종이 이 주인의 것이야. 그래서 이 종이 죄를 지으면 그 죄값을 그 종은 죽이고 그 죄값을 그 피해자한테 이렇게 줘야 된다 이렇게 딱 적혀 있는 거예요. 아 그렇지 그렇긴 한데 종은 정말 불쌍하다 이런 얘기 이런 말씀도 이런 느낌도 들고 정말 죄가 무섭구나. 우리가 죽어야지 왜 이렇게 사람을 죽이려고 하실까? 나는 좀 하나님 좀 무서웠어요. 그런 느낌이 많았는데 근데 금요일날
말씀을 하신 거 기억나요? 그 무슨 말씀 하셨는지? 노예에 대해서 얘기하셨고 섬김에 대해서 얘기하셨고 서비스라고 하셨잖아요. 우리가 종이잖아요, 그죠? 근데 하나님한테 당연히 죽어야 되는 그런 종들인데 그 종들을 위해서 어떻게 주인이 죽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말씀을 해놓고도 하나님이 종은 주인에게 속한 거니까 종은 죽이고 사람은 이렇게 해서 보상을 해라고 하셨는데 근데 이상하게 주인이 죽었어. 이게 말이 되는 건가? 이렇게 갑자기 막 느낌이 이렇게 오더라. 아 이게 사람의 말씀이었구나. 그냥 두렵고 떨리는 그런 말씀이 아니고 이게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사랑의 말씀이었구나. 이렇게 들렸어요. 그래서 이런 거를 한번 생각해 보시고 정말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가 경험하는 시간, 그 말씀들, 그 예배 시간 되면 좋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진행하시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를 가로사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끌소서.
더 기도할 건데 잠깐 기도할 것까지만 정말 하나님 아버지 그 사랑이 지금 이 시간 진행되고 있는 이 수련회를 통하여 그리고 우리의 예배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그 나타나심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기를 그리고 우리의 세상 전반에 하나님 아버지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임하여 주시기를 하나님 이 예배 가운데 임하여 주시기를 하나님 간절히 원하는 마음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렇게 또 저희가 이렇게 수련회를 또 드림 팀주와 그리고 저희 미래 주님과 함께하는 이렇게 수련회를 또 마무리 잘 마치게 또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또 이렇게 또 마지막까지 저희가 이렇게 수련회를 할 텐데 정말로 또 마지막까지 끝에서도 정말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시고 이렇게 마치게 된 뒤에도 정말 그런 수련회에서 저희가 그런 받았던 그런 말씀을 잘 지켜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뒤에 불을 좀, 미안해요. 불을 좀 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같이 보실 말씀은 디모데후서 말씀이에요. 디모데후서 4장 6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6절에서부터 8절까지 말씀 함께 짧으니까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할게요. 디모데후서 4장 6절부터 8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오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을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아멘. 네, 감사합니다. 뒤에 불을 완전히 다 켜지? 네. 저기 어두우니까 살짝 좀 이상하기도 하고. 자, 수련은 마지막 날입니다. 그죠? 네. 오늘까지 날을 이렇게 잡아서 우리가 함께 열심히 달려왔어요. 금요일 저녁부터 해서 먼저 또 금요일 저녁에도 열심히 정말 찬양하고 기도하고 또한 어제도 또한 열심히 찬양하고 기도하고 좋은 시간 되었으리라 생각합니다. 아직 체력이 남아있는 사람들 괜찮은데 벌써 지친 사람들도 있고 그래요. 어제는 상당히 좀 힘들었어. 나도 막 함께 뛰는데 힘들더라고. 그런데도 역시 성우 성현이 걸뜬했죠. 성현이 괜찮지? 성현이 뒤에서 주로 PPT를 넣어주고 있어. 성현이는 괜찮았을 것 같고. 그래요. 이번 참 좋은 시간이었던 게 함께 찾아낸 시간이 참 좋았던 것 같다.
라는 생각을 가집니다. 그렇게 마음껏 자유롭게 찬양할 수 있을 때도 드문데 함께 그렇게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은 뭐 저렇게 찬양하는데 우리 찬양이라고 할 수 있냐, 노는 거 아니냐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이것이 어떻게 보면 하나님 앞에 즐겁게 기뻐 뛰어노는 우리 예수 믿는 자들의 문화라고 할 수가 있죠. 예, 그렇게 바라보는 시선으로 바라보면 이게 뭐 상당히 괜찮다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기뻐서 뛰어노는 것, 하나님께서 그냥 지켜보시면 그냥 좋으신 거예요. 그냥 아버지가 자식들이 그냥 아버지 앞에서 이렇게 막 뛰어놀고 아버지는 뭐 생각지도 않을지라도 그 앞에서 뛰어노는 것만 봐도 즐거운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그러셨으리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바울처럼입니다. 바울처럼.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바울처럼. 바울처럼. 네, 그래요. 성경에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신약 성경이 모두 몇 권으로 되어 있죠? 신약 성경 모두 몇 권? 27권. 구약 성경은 39권. 그래서 39, 27 이렇게 되죠. 39 몇? 정임이 아니고 정윤이. 39 27. 그렇지. 39 27. 27. 그래서 신약 구약 합쳐서 모두 몇 권이라고요? 66권 이렇게 되죠. 신약 구약 합쳐서 66권 이렇게 돼서 어떤데 교회에 모르는 교회 가가지고 여기 비번이 뭘까 이렇게 392766 이렇게 해놓는 데가 상당히 많고 어떨 때는 3927 이렇게 해놓는 데도 있고 그리고 영원구원 안 그러면 영육구원 뭐 이렇게 여러 가지 눌러보면 그러다 보면 걸리는 데가 진짜 많아요. 네. 자, 그래요. 자, 신약이 27권인데 그 중에 절반이라고 할 수 있는 13권 정도를 쓴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라고 합니다. 사도 바울이 신약의 절반 정도를 썼어요. 절반 정도. 네. 로마서에서부터 거의 뒤쪽은 거의 사도 바울이 다 썼다고 할 정도로 몇 명 빼고 사도 바울이 정말 많은 신약 성경을 썼는데 이 사도 바울은 우리가 이렇게만 보니까 지난주에 우리가 한번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지난주에도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이 처음부터 예수 믿는 사람은 아니었죠. 처음에는 정말 진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다 잡아 죽이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바뀐 거예요. 완전히 달라져가지고 예수를 전하는 사람으로 도리어 변화되었다는 것이죠. 완전히 예수 믿는 사람들을 그렇게 핍박하던 사람이 완전히 바뀌어서 도리어 예수를 전하는 사람으로 바뀌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도 우리가 하는 신앙생활에 있어서 우리를 교회 못 다니게 만들고 힘들게 만들고 핍박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도 기도할 때 그런 기도를 할 필요가 있을 거예요. 하나님 저 영혼이 정말 사도 바울처럼 바뀔 수 있게 되길 원합니다. 사도 바울처럼. 사도 바울이 그렇게 바뀌어서 하나님을 위해서 그렇게 쓰임받았던 것처럼 우리를 핍박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을지라도 손가락질하는 사람들이 있을지라도 그러한 영혼들도 바뀌어서 하나님 손에 크게 쓰임받을 수 있다는 것이에요. 자, 오늘 거기에 대해서 몇 가지 정도만 얘기하도록 하겠는데 자,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나 자세히 한번 살펴볼게요. 사도행전 22장 3절에 나오는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소에서 낳고 이 성에서 자라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의 엄한 교훈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라 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변화되고 나서 많은 믿는 사람들 앞에서 한번 얘기해요. 나는 유대인이다. 사도 바울은 원래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래서 난 곳은 길리기아 다소라고 하는데 길리기아 다소라는 것은 지금의 터키 지역에 있는 지역이라고 그래요. 거기에서부터 아버지 엄마가 유대인이었죠. 그러니까 당연히 유대인으로 태어났을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자기도 거기에서 로마의 시민권을 취득할 수 있었던 것이 아버지 엄마가 로마의 상당히 높은 권력층에 있었을 것이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로마는 그 당시에 많은 다른 나라의 많은 사람들을 포섭을 해가지고 그 중에 꽤 뛰어난 사람들 그리고 왕족이나 아니면 좀 잘 나가는 사람들에게 로마 시민권을 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후손들은 로마의 시민권을 받을 수 있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의 어머니 아버지에 대해서는 나오지 않지만 사도 바울의 어머니 아버지는 상당히 유대인으로서 유력한 사람들이었다. 로마에서도 인정할 정도로 유력한 사람들이었어요. 그 밑에 있다 보니까 사도 바울도 어머니 아버지 덕분에 로마의 시민권을 취득할 수 있었던 것이죠.
자, 유대인으로서 그랬어요. 유대인이어서 그러다 보니까 자기 유대 지역으로 돌아왔는데도 거기에서도 인정을 해주는 거예요. 아버지 어머니가 벌써 유력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사도 바울은 유대에서 가장 지금의 국회의원들이라고 할 수 있는 사내들인 공예 유대에서 유대인들 중에 가장 뛰어난 사람 72명 혹은 71명을 뽑아가지고 세우는 그 사내들인 공예의 회원으로 있을 정도로 지금으로 치면은 국회의원이라고 하죠. 국회의원. 우리나라 국회의원들 지금은 뭐 TV에 나와가지고 온갖 막 추접한 소문들 막 이런 것들 때문에 별로 저런 놈들이 뭐 국회의원이야 라고 얘기할 정도로 별로 아닌 것처럼 보지만 그 사람들 학벌 보면 깜짝 놀라. 판사, 검사했던 사람들 수두룩하고요. 서울대학교 나온 사람들 수두룩해야 그냥 막. 대단한 거야. 우리나라에서 최고의 학벌과 최고 위치까지 올라갔던 사람들이 국회의원들이에요. 그랬던 것처럼 유대인도 그랬단 말이에요. 사내들인 공예라는 것이 있었는데 유대에서 가장 잘 나가는 사람들을 뽑아가지고 72명의 사람들을 뽑아서 그 사람들을 통해가지고 나라를 이끌어갔던 거예요. 나라를 이끌어가는 정말 고위 공무원 중에 한 명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다라는 것이죠. 일단 사도 바울은 고위직 공무원이었다. 정말 나라를 이끌어가는 사내들인 공예라는 것이 입법, 사법, 행정 이 모든 부분을 다 총괄한다고 해요. 입법, 사법, 이제 법을 세우고 그 법을 집행하고 행정, 나라의 모든 일을 주관하는 그런 모든 일을 했던 것이 사내들인 공예였다. 그런데 함부로 사람을 죽일 수는 없었어요. 사람을 사형하는 것에 대해서는 로마의 판결이 있었어야 됐는데 그것만 빼고는 다 할 수 있는 정말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진 집단이 바로 사내들인 공예다라고 할 수 있죠. 사람들이 그 사람들을 다 잘 나가는 사람들 뽑아야지 못난 사람들 뽑지는 않았습니다. 그 중에 한 명이 사도 바울이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사도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나? 요 두 번째 줄을 보시면 이성에서 자라 가말리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의 엄한 교훈을 받았고 그랬습니다. 지난주에도 말했다시피 가말리엘이라는 사람은 그 당시에 유대에서 가장 뛰어난 석학 중에 한 명이라고 모든 사람들이 인정해주는 그런 랍비였어요. 그래서 랍비들은 제자들을 가르친단 말이에요. 제자들을 기르는데 그 중에 카트라인이 있는 거예요. 카트라인이 있어가지고 더 이상 많은 사람들 받아들이지를 못해요. 그런데 그 중에 한 명으로 들어갔던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어요. 지금으로 치면 뭐라고요? 가말리엘 문화에서 배웠다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보면 영숙이 진짜 서울대학교 들어가나요?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서울대학교 갔을 정도로 우리나라에서 최고의 학벌이 지금 서울대학교 카이스트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정도로 사도 바울도 가말리엘 문화에서 그러한 석학으로부터 교육을 받은 정말 제대로 교육받은 최고의 수준의 교육을 받은 그런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다라는 것이죠. 자, 이 두 가지만 보더라도 벌써 사도 바울은 정말 뛰어난 사람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었고, 그리고 가말리엘 문화에서 그 당시에 최고의 학벌에서 최고의 교육을 받은 그러한 사람이었죠. 살짝 좋은 사람이 있었을 것 같은데 오니까 또 번쩍 깨버리네. 그렇죠. 자,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이었나? 사도 바울은 여기서 보면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라. 사도 바울에게 있었던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뭔가? 그것은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었다. 저 말은 사도 바울이 변화되기 전부터 그랬고 그 사람의 성품은 그렇게 바뀌지 않는다고 그러죠. 우리가 아무리 성령 충만하고 아무리 정말 큰 은혜를 받았다 그래도 어렸을 때부터 받았던 그 성품이 잘 안 바뀌는 거야. 사람들이 막 진짜 성격이 못된 사람이 진짜 성령 충만하고 또 말씀을 변화받고 은혜 받았다 해가지고 달라지나? 쉽게 변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깡패였던 사람, 깡패로 그렇게 몇십 년을 살아왔던 사람이 갑자기 진짜 목사 한 수를 받고 이렇게 목사를 세워졌는데 나중에 보면 목사들 세계에서 막 주먹 쓰고 막 이러고 있고 자기 성도들 왔는데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있으면 막 때려가지고 욕하고 막 이래가지고 쫓겨나고 이 성격이 잘 바뀌지 않아요. 그렇듯이 사도 바울은 어려서부터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는 일에 가장
앞섰던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다는 것이죠. 왜 그랬나? 그 당시에 예수 믿는 사람들은 지금으로 치면 이단처럼 취급을 받았어요. 왜? 유대인들 가운데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였잖아. 그런데 그 죽인 예수님을 계속해서 따르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벌써 죽었는데 그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 하면서 그 죽은 예수님을 계속 믿는 사람들이 점점 더 많아지는 거예요. 점점 더 많아져. 이걸 어떻게 해야 돼? 죽일 수밖에 없는 거야. 잡아가지고 감옥에 넣을 수밖에 없는 거야. 거기에 가장 먼저 앞섰던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이었죠. 이 사도 바울이 그래서 지금 다마스커스가 어디 있죠? 지금 시리아 지역에 있습니다. 시리아 지역인데 거기로 예루살렘으로부터 시리아 그 다마스커스까지 말을 타고 쫄병들을 데리고 한참 달려가다가 다메섹에 거의 다 가가는 다메섹 도상 길 위에서 갑자기 하늘로부터 엄청나게 밝은 빛이 막 비치더니 말이 설 정도로 막 달려가고 있는 중에 말이 설 정도로 엄청나게 밝은 빛이 비치더니 갑자기 앞눈이 멀어버린 거예요. 그냥 앞을 보지를 못하겠어요. 너무나 하는 빛 때문에 앞으로 나아가지는 못하겠네요. 말에서 떨어졌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야? 무슨 일이야? 막 그러고 있는데 그 빛 속에서 음성이 들리죠. 사울아, 사울아. 바울이 받기 전에 이름이 사울이었죠. 어찌하여 네가 나를 핍박하느냐. 그런 말을 들었을 때도 사도 바울은 이분이 누구인지 몰랐습니다. 그래서 주여 누구십니까? 누구십니까? 라고 물었는 거예요. 그랬을 때 그 빛 속에서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라고 말씀하시죠. 예수님께서 그 빛 속에서 나타나셔가지고 사도 바울에게 그렇게 말씀하신 거지.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사도 바울은 여기에서 진짜 완전히 달라지는 사람이 되었죠. 예수님을 정말 제대로 만나게 되었고 그 한 번의 만남을 통해서 완전히 이제까지의 삶이 완전 통째로 바뀌게 된 것이죠. 이후에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 예수님을 전하다가 이 디모데후서가 사도 바울의 가장 죽기 전에 바로 쓴 말씀인데 이 디모데후서 우리가 아까 읽었던 그 말씀이 사도 바울은 죽기까지 주를 위하여서 헌신하다가 그렇게 살아갔던 사람. 몇 번이나 죽을 고비를 넘기고 채찍에 맞아가지고 정말 움직이도 못한 거 다 죽었다 생각하고 사람들이 야는 죽었네 해가지고 들고 밀고 밖을 버렸어요. 그런데 완전 죽었다고 생각했던 사람이 다시 살아나가지고 다시 일어나서 다시 복음을 전하러 또 가는 거예요. 죽도록 맞아가지고 진짜 완전히 사람들이 죽었다고 버렸는 그 정도 됐을 상태가 3번이나 있었다고요. 3번이나. 그런데도 복음을 전하러 나가서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다 평생을 그렇게 살다가 죽어갔던 사람이 바로 바울이라는 사람이죠. 자, 제가 제목을 바울처럼 이렇게 적었습니다. 영어로 like Paul. 바울이 폴이라고 부르죠. 영어로는 like Paul인데 바울처럼 똑같이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똑같이 살아갈 수는 없어요. 진짜. 이 시대에 정말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과연 가능할까? 그렇지만 닮아가려고 애쓸 필요는 있다는 것이죠. 자, 몇 명의 사람들을 소개하고 마치도록 하겠는데요. 이 시대 가운데 정말 바울처럼 정말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하다가 달라진 사람들에 대해서 일단 이정훈 교수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정훈 교수. 아는 사람 혹시 있어요? 이정훈? 이 사람에 대해서 아는 사람들 있을까요? 저 사람 누구야? 머리가 많이 반짝거리죠? 네. 그래요. 많이 반짝거리죠. 지금도 지금은 목사님이 됐습니다. 목사님이 됐는데, 지금도 저렇게 반짝거리는 머리로 다녀요. 살아요, 저렇게. 왜 그럴까 모르겠는데, 머리가 안 나는가? 완전 밀어버리면. 안 나지는 않을 것 같은데, 지금도 저렇게, 머리를 완전히 민 채로 그렇게 목사님으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저분이 누구신가 하면, 이종훈 교수라는 분이, 저분은 지금 나이는 저보다 조금 어리더라고요. 알고 보니까. 상당히 많은 줄 알았는데, 원래는 동국대학교 불교학과를 졸업하고, 그 군대를 군종 스님으로, 군종 목사님이 있다시피, 절에서 군종 스님이 있잖아요. 근데 군종 스님으로 절에서 열심히 활동을 하다가 정말
독실한 불교 신자였죠. 나와가지고 불교 쪽으로 열심히 일하다가 기독교가 너무나 우리나라 기독교에 대해서 자기는 처음부터 나쁜 생각을 가지고 있었대.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 정책이 너무나 기독교적으로 편향되어 있다라는 시각을 가지게 되고 종자연이라고 합니다. 종자연, 종교자유정책연구소라는 것을 세워가지고 종자연이라는 것을 세워가지고 어떤 일을 했는가 하면 예전 대강고 사건을 혹시 아시는 분이 있으려나 모르겠어요. 대강고, 서울에 있는 대강고등학교. 그게 미션 스쿨이요. 기독교 학교인데 강기석이라는 학생이 나 예수 안 믿는데 기독교 학교라고 미션 스쿨이라고 예배드리게 합니다. 저를 못하겠어요. 이래가지고 반발을 한 거예요. 그걸 완전히 사회 이슈를 만들어가지고 뉴스에 엄청나게 크게 나왔습니다. 계속해서 뉴스에 나오고 하다 보니까 결국은 이것이 법적으로 통과가 되어가지고 이제는 미션 스쿨 안에 고등학교 미션 스쿨 안에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을 함부로 그렇게 예배드리게 하지 못한다 라고 해가지고 어떻게 했을까? 한 20초 전부터 갑자기 시간이 여행했거든요. 진짜 어디 갔다고 이러니까 갑자기 가고 어디 갔다 온 거야? 어디 갔다 왔어 지금? 20초. 저 친구 갔다 온 거야? 20초 후로 갑자기 시간 목표를 20도 그래. 깜짝이네요. 깜짝 놀랐죠? 갑자기 멀리 줄 생각했는데 갑자기 앞에 나타나서 자, 그 강기석이라는 학생이 나 못하겠습니다. 같이 예배드리지 못하겠어요. 라고 했을 때 그걸 사회 이슈로 만들었어요. 대광고 사건이라고 지금도 인터넷 치면 나옵니다. 많은 내용이 나와요. 그 이후로 고등학교 미션스쿨에서 애들 예수 믿지 않는 애들 예배 참석시키지 말아라 라고 된 것이죠. 이 법적으로 법으로 정해집니다. 거기에 가장 일조했던 사람이 바로 이정훈이라는 그 당시에 왜 교수라고 부른가 하면 그 당시에 울산대학교 법학과 교수였습니다. 저 사람이. 법을 종군스님으로 갔다 온 이후에 법학대학원을 가가지고 졸업을 하고 그 법 잘나는 걸로 통해가지고 법학대학교 교수가 되고 울산대학교에 법학 교수가 되고 그러면서 그 종자연이라는 것을 만들어가지고 법적으로 완전히 이렇게 많은 것을 만들어갔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지금은 많이 풀렸으리라 생각을 하는데 기독교 학교 미션 스쿨에서 예수 믿지 않는 애들 같이 예배 참석시키지 마라 이렇게 된 것이죠. 왜? 그 당시에 종자연이라는 데가 그렇게 만들었기 때문에. 또 그리고 예전에는 고속도로 차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많이 다니면서 혹시나 봤을지 모르겠는데 차 타고 가다 보면 간판에 이런 게 있어요. Jesus loves you 하면서. 그런 간판을 예전에 있었습니다. 예전에. 지금은 벌써 없어진 지가 벌써 저분이 그걸 일으키고 나서 벌써 한 20년 넘었으니까 20년 전쯤에 고속도로를 다니는 사람들은 봤을 텐데 고속도로 경부고속도로만 가다 보면 저기 김천 조금 지나면 거기에 Jesus loves you라고 고속도로 옆에 간판이 크게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그 간판들 종교 편향이다. 어떻게 기독교에만 저렇게 혜택을 줘가지고 저런 걸 붙일 수가 있냐 해가지고 저거 안 된다. 법적으로 안 된다 해가지고 저것도 없애도록 만든 사람이 바로 저 이정훈 교수라는 사람이죠. 법으로 막 들이대버리니까 이걸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많은 일을 하다가 그 사람이 더 불교계를 위해서 더 큰 일을 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절에 들어갔다고 그래요. 내가 앞으로 불교계를 위해서 더 많은 일을 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절에 들어갔는데 이상하게도 절에 들어가면 머리가 자꾸 아파. 나오면 멀쩡하고 절에 들어가면 또 머리가 아프고 나오면 멀쩡하고 이래가지고 절에 들어가지고 뭘 좀 공부하려고 그러니까 머리가 자꾸 아프더래. 그래가지고 어쩔 수 없이 집으로 왔어요. 집으로 와가지고 TV를 틀었는데 CTS 방송을 이렇게 돌리다 보니까 CTS 방송을 보게 됐는데 CTS 방송에 자기는 처음부터 설교를 들으려고 했던 것은 아니고 은혜 받으려고 했던 것도 아니고 잘못된 점을 찝어보려고 CTS 방송을 우연히 듣는데 거기서 목사님 설교에 우리 모두는 죄인입니다 라는 그런 설교를 하시더라고요. 그 설교를 듣는 중에 자기가 그냥 혼잣말로 우리가 뭐가 죄인인데 니랑 잘했어요 라고 이 말을 내뱉은가 동시에 갑자기 혀가 움직이지 않더래요. 이거는 말을 못하게 말을 혀가 움직이지 않으니까 말을 못하게 되고 밥도 못 먹게 되고 아무리
움직이려고 그래도 혀가 움직이지 않더라는 거예요. 이게 하루, 이틀, 3일 갔는데도 안 돼. 도저히 병원에 갔는데도 원인을 모르겠다고 하는데. 도저히 그러다 보니까 막 일주일, 열흘, 한 달 가까이 됐는데도 이게 풀리지가 않는 도저히 막. 나도 죽겠다는 진짜 혀가 움직이지 않으니까. 어떡하겠어요? 물밖에 못 마시겠어요. 물밖에. 그러면서 한 달 가까이 넘어가면서 선생님 이 사람이 도저히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절에 가서 뭐 스님들한테 물어봐도 해결 방법을 못 찾겠고. 그러다 결국은 여의도 순복음교회를 찾아갔다고 하죠. 여의도 순복음교회. 그 당시에 조영기 목사님이 그 교회에 심호하고 계셨는데 거기 가서 안수받고 회개함과 동시에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회개함과 동시에 배가 풀리더라고요. 이거는 제가 하는 말이 아니라 저분 간증에 실제로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기 바라겠어요. 그 이후로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라는 것을 정말 알게 되고 그리고 신학 공부를 하게 되고 지금 목사님이 되어서 서울의 빛의 자녀들 교회라는 곳에 지금 개척하셔가지고 열심히 섬기고 계십니다. 원래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핍박했던 이종홍 교수, 하나님을 위해서 저렇게 크게 쓰임받게 되었죠. 지금. 자, 우리 가까이에 있는 동행교회라는 곳이 있어요. 삼주교에 가면 삼주교회 동행교회 혹시 아는 사람 있어요? 팔거역 바로 옆에 있죠. 네, 팔거역 옆에 있는데 거기에 제가 다니는 마침 김일영 목사님께 직접 들은 얘기예요. 직접 들은 얘기인데 이 얘기는 뭔가 하면 동행교회가 원래는 그곳에 있었던 게 아니라 지금 여기 어디야 저 삼성 디지털 프라자 있었던 그 803매 건너편에 보면 건너편에서 조금만 내려가면 거기 지금 한의원 하나 있는데 한의원 하나가 있어요. 쏙 약간 들어가는 건물에 지금 그 2층에 우리 소망교회라고 우리 소망교회 그거는 소망 아니고 맞아요. 소망 아니고 2층에 우리 소망교회라고 있고 그 자리가 원래 동행교회 자리였어요. 동행교회가 원래는 거기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개척하셔가지고 거기서 한 16년 정도를 거기서 개척교회를 그렇게 하시다가 이렇게 부흥하고 해가지고 삼직으로 옮겨오시게 됐다고 하는데 개척교회 당시에 목사님이 직접 운전을 하시지 않고 사모님께서 운전을 하셨다고 해요. 사모님이 운전을 하시는데 새벽 기도가 되면 이 사람들이 태우고 와야 되잖아요. 멀리 저 삼주구에 있는 분들. 당시에는 뭐 차가 그나지 않았으니까 남자들은 주로 뭐 운전하는 사람도 많았겠지만 그 당시 벌써 한 30년, 40년 가까이 다 돼가니까 네, 그 당시에는 여자분들이 운전을 하는 경우가 잘 없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새벽 기도에 오시는 여자 집사님들이 있었는데 오려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올 수가 없으니까 멀어서 그분들을 태워가지고 온다고 차를 운행을 했는데 한 여자 집사님을 태워가지고 그 새벽 기도 같이 참석하고 나서 다시 모셔다 드리는 그 삼지구 지금 부영 5단지 입구에 딱 들어가려고 하는데 어떤 남자가 강목을 하나 딱 들고 서 있더라고요. 새벽 기도 마치고 차를 태워가지고 부영 5단지 그 입구를 들어가려고 하는데 어떤 남자가 강목을 하나 들고 딱 서 있더래요. 그래 차를 딱 세웠죠. 차를 딱 세우니까 이 뒤에 탔던 여자 집사도 부다다닥 막 내리더라고요. 그냥 가더니 말은 막 팔을 잡고 막 그냥 같이 막 들어가더라고요. 남편이었죠. 신랑이 새벽기도 가지 마라. 교회 가지 마라. 계속 나오고 결국은 새벽에 이 여자분을 때리려고 했는 것이 아니라 이 운행하는 목사님이 오실 줄 알고 그 강목을 들고 와가지고 그 목사 죽이겠다. 그런 마음으로 강목을 들고 거기 서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목사님 사모님이 운전하시고 오고 마음이 덜 움직였는지 강목을 들고 서 있다가 그 집사님이 말리셔가지고 그렇게 들어가셨다고 하죠. 그런데 그분이 지금은 동행교회 찬양부 부장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 남자분 신랑이. 아내가 교회 다니면서 그렇게 반대하고 목사 죽이겠다고 강목으로 그냥 패주겠다 라고 그렇게 했다가 그랬던 분이 지금은 동행교회에서 찬양부 부장을 하시면서 열심히 섬기고 계시죠. 마지막으로 한 명을 소개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최성교 아나운서. 혹시 저분을 아시는 사람 있을까요?
최성규 아나운서, KBS 아나운서였습니다. 실제 아나운서였어요. 이분도 한 30년 전 분이신데, 80년대, 90년대는 정말 잘 나가는 그런 아나운서였다고 하죠. 연봉이 그 당시에 벌써 수십억이 되었다 그럽니다. 정말 잘 나가는 그런 아나운서였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뭐 결혼도 쉽게 했다고 그러는데, 결혼을 쉽게 하게 되고, 뭐 예쁜 아내를 맞이해서 결혼을 하게 되고, 애를 낳았는데 남자애를 낳고 다음 낳은 애가 딸이었다고 그래요. 딸. 근데 이분이 하는 말이 무엇인가 하면, 자기들 가문에 형제들 몇 명 있고 하는데, 그 가문에 38년 동안 딸 낳은 집이 자기 집이 유일하다는 거야. 낳기로 하면 다 아들을 낳았대요. 그 집은 희한하게 모든 형제들이 낳으면 전부 아들인 거야. 그런데 38년 만에 딸이 한 명이 딱 태어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완전히 그 가문에서 정말 온통 사람들이, 야, 어떻게 너좀 복받은 집이다 해가지고 막 정말 기뻐했다고 그래요. 그 당시에도 정말 독실한 불교 신자였습니다, 저분이. 그래, 절에 가가지고 감사합니다 봉양 드릴 정도로 딸을 낳고 나서 진짜 그랬다고 하는데, 그 딸이 2살 조금 넘어서 오빠랑 그 살고 있는 주택가 거기에서 쌓아놓은 그 모래더미 거기에서 그 자기 친오빠랑 같이 놀고 있다가 어떤 일이 있었나? 이삿짐 차가 2.5톤 이삿짐 트럭이 뒤에 애들을 못 받는 거예요. 이삿짐을 싣고는 짐이 많이 실려 있으니까 뒤에 애들이 있는 줄 모르고 그냥 후진을 하다가 그냥 치워버렸어요. 2살밖에 안 되네요. 치워버리고 다시 뭐가 덜컹하니까 앞으로 또 이렇게 지나간 거야. 한 번 넘어갔다가 다시 넘어갔죠. 2.5톤 트럭이. 얘가 2살 된 애가 트럭이 넘어갔다가 다시 넘어갔어. 어떻게 됐겠어요? 방송국에 있는데 전화가 왔습니다. 딸이 지금 다 죽어간다. 진짜 죽기 직전이다. 빨리 와라. 라는 전화를 받고 방송 진행을 해야 되는데 다 잡고 그냥 거기서 바로 뛰어나왔다고 하죠. 뛰어나왔는데 영등포 내거리 뭐 얼마나 복잡한지 잘 모르겠지만 거기를 지나가려고 하는데, 평상시 같으면 그 자기 방송국에서 거기 병원까지 10분밖에 안 걸리는 거리인데 그날 차가 엄청나게 밀리더래요. 영등포 내거리를 지나가는데 거의 뭐 1시간이 넘도록 시간이 걸리는데 차가 안 가는 거야. 차들이 계속 막히는 사이에 자기는 막 마음이 답답해서 미치겠는 거예요. 막 딸은 다 죽어가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러면서 거기서 차 안에서 기도를 했다고 하죠. 기도를 하는데 정말 희한한 것이, 정말 독실한 불교 신자였는데, 그렇다면 누굴 찾아야 돼요? 누굴 찾아야 되겠어요? 독실한 불교 신자였는데 딸 좀 살려주세요. 누굴 불러야 돼? 성현아, 예수님. 불교 신자였는데, 독실한 불교 신자였는데 누굴 찾아야 돼? 정윤아, 독실한 불교 신자인데 누굴 찾아야 되겠어요? 그걸 부처님 찾아야 되잖아. 부처님 맞지? 맞지? 부처님 찾아야 되잖아. 맞지 진영아? 그래. 우리 딸 제발 좀 살려주세요. 부처님 이래야 되는데, 정말 희한한 것이 그 절박한 순간에 하나님을 찾게 되더라고요. 우리 딸 좀 제발 살려주세요. 하나님이라는 말이 나오더라고요. 어렸을 때 잠시 정말 친구 손잡고 성탄절 한번 찾아갔던 그 기억이 단데, 교회는 그 기억이 단데, 그 순간에 절박한 순간 하나님을 찾게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거기에서 기도를 했더라고요. 하나님, 우리 딸만 살려주시면 내가 내 남은 평생 하나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이런 기도를 했다고 하죠. 그리고는 병원에 갔습니다. 병원에 도착해가지고 가보니까, 병실에 들어가 보니까 벌써 애가 천으로 이렇게 덮여 있었어요. 천으로 덮어놨다는 건 뭐예요? 죽단 말이야. 그 천으로 덮여서 주위에서 다 울고 있고, 아빠를 울고 사람들이 다 울고 있는데, 그 천을 제껴보니까 완전히 몰골이 막 완전히 뼈가 튀어나오고 뭐 하여튼 몸이 희한하더래. 그런 애를, 2살짜리 애를 안고, 그 애를 안고 병실에 왔다 계속해서 막 기도했다고 하죠. 하나님, 우리 딸 제발 살려주세요.
거의 1시간 가까이를 병실 복도 왔다 갔다 하면서 제발 살려주세요. 그런데 정말 기적이 하나님께서 정말 기적을 그 사람에게 보여주셨던 것이 1시간 가까이 병원 의사들은 완전 죽었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1시간쯤 되니까 얘가 갑자기 몸이 따뜻해지기 시작하더라고요. 온기가 절여지기 시작하더니 딸이 살아났다는 거예요. 이 얘기를 할 때마다 막 눈물이 좀 나가는데 그래요. 살아났어 진짜. 2.5톤 트럭이 한번 갔다가 앞으로 왔는데 그 2살짜리 애가 얼마나 크다고 걔가. 완전히 차이측에서 완전히 다 죽었던 그런 애였는데 아버지의 그 간절함 그 덕분이었는지 완전히 죽었던 애가 살아나는 거예요. 이 애가 자라서 지금은 미국에 가가지고 미국에서 성악을 전공해서 지금은 미국의 대형 교회, 교회 이름 잘 모르겠는데 거기에서 솔리스트로 지금 섬기고 있다고 해요. 그런데 지금도 그때 후유증 때문인지 날씨가 춥거나 이러면 가끔씩 이렇게 입이 이렇게 돌아간다고 합니다. 이건 치료를 하려고 해도 치료할 수가 없을 정도로 그런데 그렇지만 지금도 이 최성교 아나운서 하나님께 정말 감사합니다. 지금은 새롭게 하소서라는 방송에 기독교 채널이죠. 거기에서 아나운서를 하면서 이제 사회적인 명예를 다 내려놓은 거예요. 거기에서 아나운서를 하면서 하나님을 위해서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곳곳에 선교하는 곳곳에 그곳에 후원하고 또 교회 세우고 하는 일을 적극적으로 앞서고 있습니다. 이렇게 정말 사도 바울과 같은 사람들이 변화되어서 하나님을 위해서 크게 쓰임받은 그런 사람들도 정말 많다는 것이죠. 우리 가운데 정말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시다. 그리고 하나님을 분명히 만난 확신들이 분명히 있으면 우리들도 하나님 손에 크게 쓰임받을 수가 있습니다. 문제 중요한 것은 마지막으로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과 확실한 만남의 추억들, 기억들, 체험들 그런 것들이 꼭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평생을 살아가는데 내가 언제쯤 하나님을 만났나 이런 아무런 기억이 없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면서 예수 믿는 사람도 성경에 보면 나를 보지 않고 믿은 자들이 더 복되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분명히 그죠? 그러면서도 믿는 건 정말 복받은 거야. 그러면서도 믿을 수 있다는 게 복받은 것이죠. 그렇지만 정말 여러분들에게 강조하고 싶은 건 이 시대, 정말 마지막 시대에 우리를 여러 가지로 미혹해 하고 넘어지게 만들고 하는 그런 것에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온전히 굳건히 서기 위해서는 하나님과의 확실한 만남의 기억들. 분명히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셨다. 저것은 하나님이 아닌 건 할 수 없다라는 분명한 체험들이 우리 가운데 꼭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 시대는 도마와 같은 영성이 필요하다고 하죠. 도마가 어땠습니까? 내가 예수님 손에 못자국에 손을 넣어보지 않고 그리고 예수님 옆구리에 창자국에 내 주먹을 넣어보지 않고 예수님 믿지 않겠다고 말했다는 거예요. 자기가 느껴보고 체험해보고 그래야 믿겠다라고 말했죠. 우리 시대도 우리 정말 도마와 같은 영성이 필요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분명히 느끼고 체험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분명한 그런 기회를 또한 주실 것입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살짝 조금 길어졌는 것 같네. 미안해요. 네. 자, 우리 마지막으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함께 A키로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좀 더 풀 것 같아서 오늘 좀 보시고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질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기도할 때 우리 많지 않으니까 우리 자주 했던 것처럼 우리 한번 손을 한번 잡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좀 돌아앉을 수 있는 사람들은 좀 돌아앉고 해서 둥글게 우리 같이 손을 한번 잡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좀 붙여주시고 의자도 붙여주시고 네 그래요. 성현이도 오고 네. 우리 반주하는 혜민 강사님은 조금 안타깝네요. 우리 혜민 강사님 위해서 기도해주면 참 좋을 것 같은데 그래요. 자 같이 앉아야지 같이 조금만 더 가까이 조금만 더 가까이 오세요. 조금만 더 가까이 그렇죠. 자 우리 옆에 있는 사람 손을 한번 잡도록 하겠습니다. 손을 잡습니다. 먼저 사랑한다 라는 걸 좀 전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우리 손을 꽉 잡아서 내가 사랑하는 만큼 좀 한번 세게 한번 잡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사랑하는 만큼 한번 세게 잡았어. 약하게 잡는 게 덜 사랑하는 거야. 우리 세게 한번 잡아줬어. 네 진짜 사랑한다. 300%, 300볼트, 500볼트로 500볼트로 한번 잡아주시고 800볼트 세게 좀 잡아주시고 1000볼트로 한번 잡아주세요. 꽉 한번 잡아주시고 그래요. 네 정말 사랑한다. 우리가 주 안에서 만났습니다. 주 안에서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신 것도 하나님이 뜻이고 또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부어주심을 믿습니다. 이 시간 정말 우리가 주 안에서 공동체를 이루며 함께 기도할 텐데 우리가 기도할 때 나를 위해서만 기도하는 것도 좋지만 우리 옆에 있는 형제 자매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것도 정말 필요한 것이죠. 우리 먼저 오른쪽에 있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왼쪽에 있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누가 있는지 한번 보세요. 오른쪽에 있는 사람 먼저 한번 보시고 왼쪽에 있는 사람 또 한번 봐주시고 서로 한번 웃어주시고 자 한번 웃어주시고 서로 한번 웃어주시고 얼굴 한번 보고 그렇지 얼굴 한번 보고 그래요. 우리 서로를 위해서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른쪽에 있는 사람 그리고 왼쪽에 있는 사람 하나님 이 영혼들이 정말 주님 날아가는 그날까지 믿음 잃지 않고 굳건히 믿음 지키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람으로 온전히 서갈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 하나님이 이들 가운데 복 주셔서 정말 세상 가운데서 인정받고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자리에서 예배하며 예배자로서 갈 수 있는 그런 심령이 되어줄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기도로서 우리의 마음을 담아 이제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함께 기도드립니다. 주여 도우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믿음의 믿음의 손을 잡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 우리 아버지 믿음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을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온전히 주님의 영혼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아버지 심령의 정말 주님을 위해서 아버지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영혼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살아있는
통하여서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그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볼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원하시는 심령으로 온전히 살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있는 그 자리에서 예배자로서 하나님 온전히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우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기도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기도의 뜻대로 아버지 기도하는 그대로 이루어진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게 하시고 정말 우리가 있는 그 자리가 예배 자리가 되어지며 하나님을 높이는 그 자리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우리 옆에 있는 형제자매 손을 다시 한번 꼭 한번 잡아주세요. 사랑의 영혼을 가지고 다시 한번 손을 한번 꽉 잡아주시고 하나님 영혼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영혼으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마음으로 한번 손을 한번 다시 한번 꽉 잡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 도우시옵소서. 하나님 도우시옵소서. 이 영혼의 어려움과 또한 상처들 하나님께서 아시리라 믿사오니 하나님 동행하여 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런 마음을 온전히 전할 수 있게 되길 바라겠습니다. 주여 도우시옵소서. 주여 도우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손을 잡고 기도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청년부 가운데 함께 만나게 하시고 그래서 믿음의 공동체로서 서갈 수 있게 하심을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가운데 영성이 뛰어난 자들도 있고 하나님 믿음으로 봤을 때 좀 못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러한 영혼도 있지만 하나님 함께 손을 잡고 주의 길을 달려갈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정말 사도 바울도 변화시키셔서 하나님 손을 크게 쓰임받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 믿음의 형제자매들 지금은 비록 우리가 좀 못하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정말 하나님 손에 크게 쓰임받는 그런 시민들 다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복 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 손에 크게 쓰임받는 그런 우리 영혼들 다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기를 원합니다. 지금 세상 가운데 하나님 돈이 최고다, 경제력이 최고다, 돈 많이 벌면 다 된다 라고 말하는 그러한 것에 아버지가 귀 기울이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이 부어주시면 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부어주시지 않으면 주의 길을 열심히 달려가면 되는 것이고 그런 믿음으로 주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영혼들 되어줄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시대에 정말 세상을 변화시키는 능력 있는 크리스찬들이 우리 가운데 나올 수 있도록 주여 도우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신 하나님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한량없는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동 역사인도 내주 축복하심이 오늘도 손을 잡고 함께 주의 길을 걸어가기를 다짐하며 정말 이 형제자매들과 주의 길을 걸어가기를 다짐하며 돌아가는 모든 심령들 가운데 그들의 가정 위에 학교 위에 직장 위에 사업장 위에 만나는 모든 사람들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수고했습니다. 박수! 예배 마쳤습니다. 총무에 나오셔서 강조하시겠습니다. 네, 수련회 여러분들 잘 하셨나요? 제가 어제 없어가지고 네, 하지만 또 이제 수련회